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쏘르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그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그가 땅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윗의 땅 가나안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건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불러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보다 순종이 더 큰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심보다 순종이 더 큰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매가 과연 좋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하는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열심히 했으면 됐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으로 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으로 합니다. 말씀 듣는 것 열심히 듣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 헌신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 열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무엇이 능력이 있는가? 순종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서 그것이 맞물려질 때는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열심을 안 내는 이만이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순종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늘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너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순종함이 먼저다. 그 순종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나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 누구 앞에서요? 그의 주인.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한 권세를 가진 자가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존중받고 그리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을 또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왜 큰 용사인가? 전쟁에 능한 자였고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추앙받는 용사라고 칭송받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는 큰 권력도 가졌고 세상의 명예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진 인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마지막에 그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는 나병한 자더라. 이 나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문둥병, 한센병이라는 병이에요. 이 살이 썩어져가는 병이죠. 감각이 사라져가는 병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병은요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는 신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만한 이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무엇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는가? 이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무너져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다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큰 풍파가 불어도 그 집은 든든히 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의지했던 그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이라는 그 병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2에서 3절 말씀. 2,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에 아람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약했고요. 아람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이 나가서 전쟁 포로를 잡아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안에 이 수발을 드는 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종드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소녀가 우리나라에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 어르신의 그 나병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장군이고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적국의 노예 포로로 잡혀왔던 작은 소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에게 와닿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언가 큰 일을 통하여서 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 작은 이 동풍이 불어오면서부터 그 바람이 나중에 점점점 커지면서 바다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하나가 그 순종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판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이 소리가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와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전했더니 이 왕이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그래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주고요 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십니까? 겸손한 인생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왜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은 이 노예 소녀의 그 소리에 들을 만한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겸손을 몸에 배면서 살아가야 된다.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에서 6절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에서 6절까지 말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인생이었던 나아만이 왕에게 지금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빨리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게. 가가지고 그 편지를 좀 전해. 그리고 고침받고 와. 라가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은십 달란트와 이 금 6,000개를 준비하고 의복 10벌을 준비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산은요, 한 왕국의 1년치 예산과 맞먹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만 장군이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요, 지금 어떠한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명령하면은 그 왕이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돼,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돼.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면은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뭐 선지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데 그냥 왕에게 가, 왕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편지를 한 거죠. 또한 이 물질을 가져갑니다. 내가 1년치 예산 정도면은 뭐 저 왕국이 1년치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 병 고치고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대국의 장군입니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속국 같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이 행차해 주는 것조차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내가 지금 낮아져서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 정도였으면은 고침 받아야 됩니까? 안 고침 받아야 됩니까? 고침 받아야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도 고침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이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을 듣고요,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더니 나병을 고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야,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별별 수단을 다 쓰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위해서 빌미를 제공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정말 분해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냐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이 엘리사가 듣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 나아만 장군은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선지자가 있는 거 알 것입니다. 얘기하면은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이 살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의 생각, 그 마음이야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작은 나라를 찾아왔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리 굽혀가지고 도와달라고 왔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아니 내 왕도, 우리나라의 왕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아니 이런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라는 자가 아니 내가 왔으면 좀 버선발로 나오지 못할 감정, 아니 찾아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2절 말씀, 11,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나와 다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이 나아만이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더 이상 못 참겠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중요한 단어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분노하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가? 내 생각에는 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분노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열심을 왜 내고 있는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열심에 담겨진 의미는요, 나의 힘, 인간의 힘이 열심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여종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왔어요. 열심을 다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열심대로 돼야죠. 내 열심대로 열매가 맺혀야죠. 그런데 찾아오지도 않고 나아오지도 않고,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좀 불러줘야지. 아니 그래도 내가 아픈데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좀 올려줘야지. 기도라도 좀 해줘야지. 그것도 해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아니 7번 몸을 담그면 낫겠다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 가가지고 깨끗한 강 가가지고 내가 몸을 담그는 게 낫지 씻는 게 낫지 이 더러운 강물에 씻는 게 낫겠냐,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낼 때요, 내 생각에 빠진 다음에 하는 생각이 날 무시하나?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뭐 나가다가 갑자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나 무시하나? 이러면서 화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깜빡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할 때요, 내 방법이 늘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게 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방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아, 요단강이 7번 몸을 담그는 게 어찌 나는 처방이냐, 이 방법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내 생각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을 늘 고집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아만 장군이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땅 아바나와 다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고침을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강에 목을 담궈서 7번 담가서 만약에 고침받는다고 하면은 좀 강물이 뭔가 효능이 좋은, 뭐 온천술에도 뭐 좋은 효능이 있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데 가서 고침받았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저런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것도 저 강물이 뭐 무기 따라서 막 강물이 막 변하는 그러한 조그만 이 강에 가가지고 몸을 담그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을 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늘 고집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나만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그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은요 열심이 없어서 고침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나만 장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13,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화내면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종들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권력자가 이야기한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요, 이 종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알겠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 옆에 근처에 있는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경고하는데 이거 좀 하고 갑시다. 이거라도 해서 낫는다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이 쉬운 일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죠. 뭐 그거 못해,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게 되어지잖아요.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를 내려놓는 자,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 자신의 방법 계획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열심히 도망쳐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 군대가 몰려왔을 때 그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의 그 열심보다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그 방향성, 너희가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열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작은 순종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